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사님은 드디어 학기가 끝나서 지난주는 조금 쉬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다들 바쁘게 지낼 텐데 또 우리 말씀 앞에서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날짜가 12월 18일이죠. 1865년, 네, 한참 전 일이죠. 1865년 12월 18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879년 12월 18일 이날은 스탈린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소련의 공산당 혁명가였죠.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또 1946년 12월 18일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감독이 태어났던 날이었고 1963년 12월 18일은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태어난 날이었고 1995년 12월 18일 이날은 아이오와이의 임나영 님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2022년 12월 18일 카타르 현지 날짜 시간 기준으로 월드컵 결승전이 있게 되는 날입니다. 네, 우리는 새벽에 시청을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어떠한 특정 날짜에는 특정한 어떤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그러한 날들도 있습니다. 영어로 예수님의 탄생,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죠. 그것을 nativity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탄생이에요. 탄생을 국어사전에 쳐보면 아주 유명한 어떤 귀한 사람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세인트, 성인이 태어난 날을 탄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탄절도 있고 또 뭐 석가탄신일도 있고 이렇게 탄자를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서울 출생이다 뭐 이런 말도 쓰죠. 이것은 birth, birth 있어서 태어난 것을 또 출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때와 장소 그리고 목적을 포인트로 뒀을 때는 nativity라는 단어를 쓰고요. 생물학적인 어떤 과정 그리고 팩트를 이야기할 때는 이 출생, birth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12월 25일로 기념을 하죠. 그때를 Nativity of Jesus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연극 이런 것을 Nativity라고도 하죠. 서양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것이 거의 뭐 대명사처럼 쓰이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어떠한 특정한 때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라는 것,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몇 개월간의 정상적인 임신을 통해서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것 그 자체, 그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필 그때 태어나셨고 어떠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을까요? 그 당시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요. 그 시기를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태어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로마 압제 아래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로마의 그러한 압제 가운데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 로마에는 사형 집행 방식으로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역사상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우리의 출생에 집중할 것인가, birth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때와 장소에 살아가고 있는 이 네티비티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우리가 출생에만 집중하면 상황과 조건만 보입니다. 나는 여기 어디서 태어났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고요. 생물학적으로 그냥 태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후로 내 능력껏 내가 알아서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 네티비티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네티비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는 것이죠. 이 특정한 때 21세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수많은 곳 중에서 또 한국, 또 강남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출생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는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하루하루를 보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때 그곳에서 태어나셨나, 어떤 목적 때문에 오셨는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 그 시기에 태어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태어나심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모두가 아프지 않고 또 하루하루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